순종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려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여주 가정교회로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아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구속란 지사님과 김윤덕 지사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예배하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있는지요? 먼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심령의 깨끗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준비된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아멘. 예배의 시종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 찬양과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서 오늘 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릇에 가득히 채워가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오늘 귀하신 분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지난주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이었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성경 안 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예.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랬죠? 근데 의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뻐서 그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예. 우리가 제가 또 전에도 한번 부탁드렸죠. 여러분들이 예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십자가 속죄의 사역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나타나서 율법의 믿음에서 깨닫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로 깨달아야만, 예수를 통해야만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줄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의라 그랬죠. 의를 알기 위한 줄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추어진 뜻을 알기 위한 줄임이요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바로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자의 복이 뭐예요? 바로 배부르게 될 것이미로 그랬죠? 그러니까 배부름의 복이에요.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또 경제적인 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 하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말씀을 소유하는 말씀의 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한 간구, 의를 위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이 받는 배부름의 복이 바로 말씀의 풍성함의 보화요, 또 말씀이 충만함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바로 깨달으니까 일단 죄의 문제로 날마다 갈등하던 제자리 걸음이 아닌 것이에요. 당당한 자세로 모든 말씀을 예수로 적용해서 그 기쁜 뜻을 알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곳간에 쌓아두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며 그 배부른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거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0계명의 제 4계명을 말씀드렸어요. 안식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돌아가다. 그런데 안식과 의는 그럼 무엇일까? 안식은 무엇을 쉬는 것이라 그랬는데 의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사람들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바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식은 지금 샤바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샤바트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율법을 613가지 또 지금 세상에서 더 붙여진 것, 그래서 1000가지 2000가지를 다 지킨다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됨의 확신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것의 그 관점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임두환 목사가 의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의는,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그 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물질로 뭐 몇천만 원 갖다가 어디다 기부해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바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의가 바로 선자,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행해야 될 마음의 자세,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긍휼,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긍휼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봤죠. 민재나 리원이 호세아 6장 6절 외우나? 어? 6장 못 6절. 봤어요. 호세아 6장 6절. 못 봤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호세아 6장 6절에 지난번에 말씀 배웠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인애가 뭘까? 인애를 그 성경의 용어로 풀이한 것을 보면 인애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바로 인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바로 인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애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인데 성도가 주체가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푼다고 할 수 없잖아요. 성도가 주체가 됐을 때는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네. 인애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인데 성도가 주체가 됐을 때는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뭐냐면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 바로 전에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 나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된 것이 아니요 믿음보다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택함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긍휼은 인애인데 인애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라 그랬죠. 근데 성도가 주체가 됐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경건이라 그랬어요. 경건. 그럼 경건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본대요. 그럼 고아가 뭡니까? 아버지를 잃은 자예요. 과부는 뭐예요? 신랑을 잃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 또 아버지를 잃은 자, 신랑을 잃은 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축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예.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날까지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지금 7절까지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뜻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그것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파라칼레오라 그랬죠. 초청되는 것이라 그랬죠. 바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얘는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라고 했는데, 그 위로가 바로 초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초청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바로 사람이고 영혼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많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하늘나라, 바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배부르다는 것은 말씀의 풍성함,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한 자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누리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오늘 10계명 제5계명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0계명 제5계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본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내게 준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받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8복이다, 10복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의 최종적인 복은 바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네, 우리의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된다 라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듣고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강건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10계명 5계명하고 연결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길리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근데 제가 천국을 갑니까?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들을 수 있어요. 천국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은, 여기서 부모가 누군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그는 내 생명이 길리라, 영원한 천국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책이구나,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집에 계신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밥도 안 차려드리고 막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것 또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만난다 그랬죠. 예수님을 본다 그랬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예,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은,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경건이라 그랬죠. 그런데 또 제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인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어요. 세족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뭐냐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나 했는데, 예수님의 뜻은 따로 있었잖아요. 내가 내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7장 21절에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배웠어요.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이란 성도가 주체가 됐을 때는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면 경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고 더러움이 있는 경건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제 조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듣는 과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우리까지 왔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곧 그 환난 날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더러움이 있는 경건은 뭐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 미혹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럼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건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다. 아멘. 예, 바로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해요.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망으로 아멘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귀한 두 집사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이 씨를 맺고 또 열매 맺고 더욱더 풍성히 나누는 귀한 말씀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다는 것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에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